세월이 유수 같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해 한 해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오겠지요. 그런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오늘 밤 12시면 이 해가 이제 끝나죠. 모든 관계에서,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교회 공동체든 어느 곳이든지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가볍고 평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목전에 둔 현실은 희망찬 새해, 또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어쩌면 이 암울한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듯합니다. 지구촌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어느 한 곳 좋은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으로는 4차 산업 이 혁명 시대라고 하지요. 인공지능, 소위 AI, 챗 GPT라고 하는 이런 그 기술이 융합되어 가지고 혁신적인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발전 속도가 요즘 빨라진 것 같아요. 더 좋은 제품, 더 편리한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세상의 이 현란함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빼버려서 영혼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갈등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 암울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평범한 흐름의 시간 속에서 영적 시간, 이 하나님의 영적 시간의 흐름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이라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오늘은 송년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늘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일에는 신년 이제 감사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의 분위기에, 이 세태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그 주인공이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으심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슴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게 새겨질 때에 비로소 불확실한 미래가 안개가 그치듯이 다 그쳐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새해와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 이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대로 한 유명 배우의 극단적 선택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지금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절망할 때에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절대적인 사단이 주는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집중해서 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절망 가운데 더 이상 길이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면서 급기야는 극단적 선택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적의 역사를 이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누구의 음성을요? 예수님의 음성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현실과 상황을 이기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말씀인데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입니까? 얻었겁니까?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여러분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 한다고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가 믿느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다르게 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죽음을 다르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예수쟁이들 이상하다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슬픈데 저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이미 죽음을 접하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장차 올 영광으로 이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10번, 100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에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곤고하지요. 요즘 불경기고요, 물가도 오르고 세상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송년주일에도 보니까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이 날씨도 흐린데다가 분위기가 이상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오늘 이 지구촌에 지금 분위기가 전쟁이, 기근이,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런 세상 바라볼 때 그 문제 있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희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마치 영혼이 떠난 육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떠난 육체가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뭐죠? 시신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과 환난, 고난, 역경 속에서 순교를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장차올 영광의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올 영광으로 부활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심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한 몸은요, 다시 눈물이나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나 이 질병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앞부분에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결론 부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이 필요한 이유를요, 유업이 뭐예요? 유산, 유업으로 설명합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는 것인데, 썩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부활 이전에 혈과 육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썩지 않는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부활하지 못한 사람, 다른 표현으로 죽지 않은 사람은 이 혈과 육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몸을,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장차올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맛보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51절 5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비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51절 5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죽었지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대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혹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올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영적 비밀이에요. 여기서 비밀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이 감춰졌던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감추어졌던 비밀, 영원한 진리였던 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밝혀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주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소리가 우주에 울려 퍼질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과 그리고 먼저 죽어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이 홀연히 변화받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른 용어로 휴거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여러 가지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 장차올 영광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셨죠. 그런데 그 부활했던 나사로는 다시금 언젠간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차올 영광인 부활의 몸은 죽는 법이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부활체는 물리적인 이 제한도 받지 않아요. 물리적 제한이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어느 날 11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모여서 어느 한 곳에 문을 잠그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셨어요. 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홀연히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벽을 그냥 지나쳐서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나는 지붕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니면 벽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물리적 이 제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로 들어와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새벽기도 올라오다가 순간적이죠. 제가 앞에 현관문이 열려 있는 줄 알고, 유리문이 열려 있는 줄 알고 제가 유리문에 헤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항상 문이 열렸는데 그날 너무 추웠기 때문에 닫아놨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자동문 말고 그 바깥문 있죠.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는 벽을 그냥 지나가면 이마가 깨지고 육체가 다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닫힌 문과 이 벽으로도 임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세상 모든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셔서 비로소 공개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나타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체는 젊고 또 건강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병이 들고 약해져서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입은 육체는 반드시 언젠간 벗을 날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에 비록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다시금 예수님의 권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썩는 것이 변화되는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는데 완변신입니다. 완전한 몸, 변화된 몸, 신령한 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 부딪히면 다치는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면 홀연히 변하는데 완변신한다. 완전한 몸, 변화된 몸, 신령한 몸 변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감격적 최종 구원이자 장차올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장차올 영광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장차올 영광의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세상에 썩어지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53절 5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야기한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장차올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완전히 꺾여지고 생명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지배해오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장차 올 영광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 송우교의 모든 가족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에서 영원히 붙잡을 새로운 만남을 경험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생을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전 그가 추구하던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추구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비유하면서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났다면, 믿는다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은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55절 56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지구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 종교들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긴 인간이 없어요. 이 땅의 종교 창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이 종교 창시자들, 나름대로 많은 업적과 사상을 남기고 죽었지만 사망은 이기지 못하고 무덤 속에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유교의 교주라고 말할 수 있는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불교의 교주라고 하는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어서 인도에 있는 참수수당에 무덤을 두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마호메도 마찬가지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무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망 권세에 관한 이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의 인용을 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른 거예요.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더 이상 사망에게는 승리도 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요, 사망은 죄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계속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죄와 사망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파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합니다. 먼저 57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먼저 장차올 영광의 부활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연약하고 썩을 몸을 이 땅에 심은 사람들이, 이 말은 바로 육신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 마감한 사람들이, 자,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무엇이 생겨나는가? 당연히 감사가 생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성도의 부활은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만약에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알리는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날,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올 영광의 이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오늘 살기 힘들고 불경기 가운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런 시련, 역경, 고난 가운데서 견뎌내게 되는 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계 있는 인간의 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송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장차올 영광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견실하여, 믿음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여기 살지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동시에 장차올 영광의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썩지 않을 새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한 해의 연말이 있듯이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날마다 정말 장차올 영광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58절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장차올 영광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차올 영광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올 영광인 부활의 소망은 현재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주님을 위한 열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인생 살다 보면요,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죠.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실패와 고독과 사고와 질병과 죽음, 이별 같은 이 모든 것이
이 불가피하게 다가와요. 근데 성도는 고통과 아픔에 직면하는 그 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차 오게 되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 역경, 고난과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영광의 근거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과 위로와 논리를,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으려면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을 거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은 뒤에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그런 표현을 하죠.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다?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들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예견치 않았던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나를 이런 역경 속에 두셨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No cross, no crown. 예,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시련과 역경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앞에 있는 시련, 역경, 장차올 영광의 관점에서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귀한 저자인데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일단 거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거꾸로 거슬러 작용해서 그 극도의 괴로움마저도 영광으로 바꿔놓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최고의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으로 바꿔놓는다라고 이 C.S. 루이스의 그 책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올 영광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면 그것이 거꾸로 거슬러 작용해서 오늘의 비극과 슬픔을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장차올 영광, 부활의 그 신앙이 오늘 현재의 여러분을 당하고 있는 여러 시련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고난을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송년주의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밤 이 12시가 되면 2024년을 맞이하게 돼요. 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지만 이렇게 마지막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라고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 그래서 우리는 매 하루의 시작도 있고 하루의 끝이 있죠. 또 매달에 첫 일일이 있고 마지막 31일이 있어요. 또 매년 1월 달이 있고 또 마지막 12월 31일 이 송구 영신 시간이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인생에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호련히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번 겨울이 내 인생에서
맞는 마지막 보내는 겨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대로 숙연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보면 사망이 여전히 이 땅의 현실 속에 폭군처럼 행세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무덤으로 꼼짝없이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망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차올 영광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장차올 영광의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몸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몸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올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 다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 마지막 날에 장차올 영광으로 다가올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장차올 영광의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변함없이 없으신 그 거짓 없으신 그 성실하신 그 사랑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장차올 영광의 부활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새롭게 주어진 새해에도 승리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시는 우리 성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